오늘은 본문이 이제 두 단락인데요. 9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절하며 이르되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의사를 찾아갑니다. 혹시 법적인 분쟁이 휘말리면 로펌의 변호사를 찾아가고요. 또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카센터의 정비사를 찾아가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당연히 또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세상의 그 어떤 전문가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근원적인 절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은 아무리 승률이 높은 변호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서 나를 변호하여 무죄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삶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세계 최고의 의사라 할지라도 수술로 그것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호흡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정비사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엔진에 다시 생명의 시동을 걸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전문가도 우리의 죄책감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절망에 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절망에 갇혀서 길을 잃어버린 세 명의 사람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한 채 죄의 늪에 빠져 있었던 세리 마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혈류증 여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눈앞에서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던 한 관리, 한 아버지이죠. 이 세 사람은 나이도 성별도 살아온 배경도 겪고 있는 절망의 모양도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운명을 바꾼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짓누르는 그 절망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 사람 모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용서와 치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죄와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망을 끌어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분이 누구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날 사람은 바로 세리마태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약성경에는 세리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 와닿지는 않죠. 좀 쉽게 말해보면 우리 역사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웃의 재산을 빼앗던 그 악질 친일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짐승만도 못한 부정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마주치면 더러운 인간이라며 침을 뱉었고 같은 식탁에 앉아 밥 먹는 것조차도 싫었다는 겁니다. 비록 마태는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실상 그는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철저한 외톨이였고 그 영혼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인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태의 집에서 다른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발끈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지죠. 아니, 명색이 거룩한 랍비라면서 어떻게 저런 상종도 못할 부정한 죄인들과 한 상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기해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병원 대기석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술, 담배도 끊고 못된 성격도 고치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자격을 갖춘 다음에 교회에 가야지.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마치 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내 힘으로 병을 고친 다음에 의사에게 진료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의롭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양을 나누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동호회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제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터진 환자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러 모인 영적인 종합병원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와도 되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은 늘 합당한 자격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서지고 망가진 모습 그대로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로움을 의지하지 말고 은혜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만날 사람은 한 불쌍한 여인입니다. 20절을 보실까요?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 즉 피죠. 피가 흐르는데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무려 12년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여인은 병을 고치려다가 그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지만 전 재산을 다 탕진했고 병도 낫지 않은 가운데 그 몸은 더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만지는 물건도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도 다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족의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지도 못한 채 철저히 외톨이로 숨어 살아야 했던 것이죠. 병든 몸의 고통도 힘들었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하는 깊은 절망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 몰래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집니다. 내가 저분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율법대로라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 예수님도 똑같이 부정하게 더럽혀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적은 완전히 반대로 작동하죠. 도리어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가 여인의 12년 된 끔찍한 부정을 집어삼키고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그 여인을 향해 뒤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율법의 논리대로 이 부정한 여인아, 왜 감히 내 옷을 만지느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12년 동안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내 딸아, 이제 안심해라. 모든 고통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고통까지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여인처럼 남몰래 고통스러운 삶을 끌어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오래된 가정의 불화, 내 의지로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문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재정의 문제, 또 마음의 깊은 우울증까지. 어쩌면 속으로 제가 10년 넘게 매달려 기도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제 인생은 정말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렇게 완전히 지쳐 주저앉아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와 능력이 끝나는 그 절망의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12년 된 절망의 사슬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달라붙어 나를 괴롭히는 오래된 고통과 상처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나와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날 사람은 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성경은 그를 한 관리다, 지도자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앞서 나온 세리마테나 혈류증 여인과는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딸이 아플 때 예수님을 향해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그 사람의 이름도 딸이 알아누웠던 배경도 생략하고 18절의 말씀처럼 그냥 처음부터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한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절망인 죽음마저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질병은 어느 정도 고쳐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춘 죽음 앞에서는
그 잘난 관리도, 재물도,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23절,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소망을 버리고 장례식이 시작되어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아니 이제 죽었고 끝났는데 그 시체 앞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비웃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나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보내시고 죽은 소녀의 방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은 그 죽음의 손을 친히 잡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며 그 소녀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완벽한 끝이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죽음과도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을 때, 이제 우리 부부는 돌이킬 수 없어 그렇게 가정의 사망 선고를 내릴 때, 내 사업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며 파산을 선고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에 피리를 부는 것처럼 너는 끝났으니 포기해라고 조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절망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절망적인 진단을 받은 우리의 몸이 고침을 받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일어나며 파산 선고를 받은 사업이 회복되고 포기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두가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는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한 세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리마태는 죄의 절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고통의 절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잃은 관리는 죽음이라는 절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절망의 모양은 다 달랐지만 그 절망을 뚫고 생명을 얻어낸 해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입니까? 12년 된 혈류증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낫지 않는 삶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죽음의 절망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세간 앞이요,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기적의 장소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생명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죄의 짐도, 낫지 않는 삶의 고통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용서와 치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날마다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